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지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악령. 성령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악령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도 악한 영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욥기가 보면은 욥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이 쭉 있는데 저 끝자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세상을 두루 다녀 보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느냐? 믿음이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음이 좋지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재산을, 자식을. 그래도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그의 몸의 질병을 여러 가지 것 다 줘도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도 욥기에서도 보면은 그 마귀가 욥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 한에서만.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 그래서요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 가보십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16장에서는 그래도 좀 힘이 덜 있게 내렸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세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미루어 보면 성령도 그렇고요, 악령도 횟수가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자, 다시 16장 14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제하게 한지라. 신학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의 학문 분야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성서론, 사람을 공부하는 인간론, 예수님을 공부하는 기독론,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론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다시는 떠나지 않느냐, 떠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곤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이 떠나면은 성령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함께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흔한 비유로 귀신 들리면 귀신 말 듣잖아요. 목소리까지도 변해.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TV에서 안 봤어요? 저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임했다 그러면은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뜻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째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게, 14절에서 첫째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은 번뇌하게, 이 번뇌한다 이 말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이 번뇌란 말을 그냥 단순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번뇌한다고.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으라, 두려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그런 용기 있잖아요. 호기를 부리는 거, 이런 용기가 아니고 시대가,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역사.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몸이 약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사람 때문에, 내 속색이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돈이 없느냐, 성령이 없느냐? 건강이 없느냐, 성령이 없느냐? 진정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요, 목사라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또 누가 믿음이 없을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없어. 예수를 오래 믿고 나름대로 직분으로 충성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습성이 참 많아요. 사울은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성령의 사람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일마다 때마다, 세상에 하루에 밥 안 먹으면은 못 살 줄은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못 살 줄은 몰라요. 성령은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빼앗긴다니까. 천만다행은 그가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오늘 다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의 신하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요즘에 그래서요, 치료를 테라피라고 그러잖아요. 음악 치료 들어보셨죠? 음악 치료. 또 우리 윤경숙 권사님 그 행복한 노인 요양원에 꼭 좀 화분에다가 상추도 심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래서 거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꽃에다가 상추에다가 어르신들 이름을 써줘가지고, 이 상추는 은송이 상추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가꾸라고 하세요. 이게 원예 치료예요. 원예 치료.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굉장한. 근데 이제 농사를 과하게 하면 다 골병 들어. 정형외과 가보십시오.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 하세요? 꼭 물어봐. 농사한다. 100% 허리 아프게 돼 있어. 구부리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고 원예 치료, 음악 치료. 또 신천지들이 한동안 써먹었던 게 뭐예요? 미술 치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당신의 심리 상태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그럴싸하게 이단 교리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희를 결국은 믿어야 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치료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다 알지요. 태교에도 좋고 젖소들이 젖이 많이 나오고 식물들이 과일을 많이 맺고. 근데 최고의 음악은요, 베토벤이다, 바하다, 모차르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더 좋은 음악 치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오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1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수금만 탈 줄뿐만 아니라 용기, 무용,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여기 용기란 말은요, 아주 강한 용사다. 용기 있는 사람. 또 무용, 이 말은 전쟁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하기만 하면 뭐예요? 싸울 줄 모르면 소용이 없죠.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를 아주 잘하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탁월한 장수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라를, 국토를 크게 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또 구변, 이 구변이란 말이 참 재미있더만요. 구변의 뜻은요, 우리는 흔히 구변이 좋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주장을 아주 일사천리로 잘 얘기하는 사람을 구변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구변은 말을 이해하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이해하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듣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몇 시간 부르짖는 사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변은 그렇지 않다니까 잘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이고 쭉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는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계속 부르짖죠. 뭐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계속 나의 요구만 부르짖는 거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변, 다윗은 그래서 왕될 자질이 여기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준수하다, 이 말은요, 모범이 되는다, 모범이 된다, 이게 준수예요. 사람이 잘 생겼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참 제가 새롭게 많이 배워요. 히브리어 원문을, 히브리어를 배웠어도 잘 못하지만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주석을 해놔서 차근차근 찾아보면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준수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범이 돼야 돼. 믿음 생활은 이렇게, 기도 생활은 이렇게, 봉사 생활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돼. 모범.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의 왕들을 칭찬할 때는 딱 한마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엉뚱한 길로 가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준수하다, 모범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에도요, 어때요? 참 훌륭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쩌면 참 다윗 임금 같이 삽니까? 혹은 이 시대의 모세요 엘리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준수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23절에 악령이 떠나더라.
악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18장 가보면 악령이 더욱 심하게 내렸잖아요. 그때는 찬송을 수금을 타도 어때요? 악령이 떠나지 않아요. 반복. 그러니까 여기 오늘 16장 23절에 악령이 떠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 이 말인데 일시적으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한 번 밥 먹었다고 1년 내에 배 안 부른 것처럼 성령 한 번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에게 결코, 사무엘이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은혜로 살았던 사무엘이지만 딱 보니까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같이 보이고 사울 때문에 슬퍼해서 그 슬픔에서 허우적대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어때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 전했어요. 근데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에 그만 발끈한다기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사모하고 의지하고 참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기회로 탁 삼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힘든 우리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사순절에 언제든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